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졸업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던 생각이 나요. 되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뭔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그때는 뭐 제가 다 컸다 생각도 들었고 나 이제 다 컸다 막 이러면서 17살이다 막 이러면서 막 자부심이 막 가득했고 막 반항도 하고 근데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제가 뭐 했냐? 제가 뭔가 뭐 엄청난 도전을 했냐? 그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안에 예배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렘넌트 생각이 들 거예요. 내년을 두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한 여정으로 응답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원 응답의 시작.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이 내년 응답받을 준비를 다 하셨고 내년은 뭐냐? 본격적인 여러분 응답받는데 바빠야 돼요. 내년 내내 아마 주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화요일 집회 때 유목사님이 3강을 하시면서 이거는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다 하고서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마 내년에 계속 나올 거예요. 망대를 바꿔라. 도대체 어떤 망대냐? 여러분 오늘만큼은 진짜 이게 내게 이해되고 언약으로 미션으로 붙잡혀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 안 바꾸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평생 고생한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왜냐? 제가 지금까지 길렀던 18년 동안 봤던 렘넌트들. 이게 청소년 때 안 바뀌니까요. 이게 조금 다른 곳으로 가긴 되니까요. 평생을 고생해요. 저는 이 메시지 들으면서 야, 류 목사님 렘넌트 현장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까? 당연한 거지만 청소년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특히 고등학생 올라간다? 진짜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우선순위가 각인되고 어떤 선택을 하냐? 그게요. 평생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과 여러분의 길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심겨져 있냐? 그게 다예요. 뭐가 각인됐냐? 그런데요. 지금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잠깐 생각만 했는데요. 이게 평생 응답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오늘 확실한 언약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냐? 사단의 망대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진짜 붙잡고 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응답이 없는지, 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방황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준 메시지입니다. 그죠?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산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인간이 육신의 것과 땅의 것과 내 유익과 내 것,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오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중요한 말 나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데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성경에는 선악을 아는 데라고 하는데요. 선악을 요즘 쉬운 성경에 보면요. 분별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냐? 좋고 나쁘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이게 응답이고 이게 문제고 판단하는
속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나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들어도요, 아, 이건 나한테 맞아. 아, 이건 틀린 것 같아. 이건 목사님 주장인 것 같아. 다 걸러들어요. 사람을 보는데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악이야. 틀린 사람이야. 내게 맞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내게 문제가 왔어요. 나쁜 일이 생겼어. 근데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은요, 문제가 오면, 문제처럼 느껴지는 게 오면 확실한 문제라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이거는 내게 있으면 안 되는 저주야. 악한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걸로 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데 관심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선과 악을 기준이 나은 거예요. 나 중심. 쉽게 말하면 내 기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노예라는 현장은 누가 봐도 형들이 악을 행한 결과예요. 그렇죠?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그죠? 형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뭐 심지어 노예로 팔고 죽으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요셉에게 행한 행동은 악입니다. 그죠? 죽으라고 떠민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야. 어느 정도로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죠? 안 좋은 일이에요.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내가 이미 판단하고, 저 형들은 내가 복수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고 반드시 이 갚아야 되는 상처의 원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았어요. 어느 정도로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갈등, 그게 무조건 악일까요? 별로 하나님의 계획 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이미 판단하고, 이미 여러분 속단하고,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고 없어야 되는 거고 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으면 찾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죠? 마지막 예배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도 그렇고 사람도 판단, 내가 보기에 악이면요, 정죄예요.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악이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의기양양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도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판단 끝났어요. 의기양양해서 묻습니다. 너가 이래도 살릴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하죠? 바닥에 조인 글씨를 써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죄가 없는 자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먼저. 한 명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용서하면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간에 내가 이미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그 속에 내게 그게 정말 나쁜 일인가? 그게 나에게 정말 문제인가? 그게 나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없어야 되는 저주인가?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응답이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아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예레미야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줬냐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는데 내가 네게 응답할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죠. 학교의 무능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 있죠.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악입니까? 여러분이 무능이 정말 없어야 되는,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저주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약할 때 강함이라 했어요. 네가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미 판단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악입니까? 부모님이 늘 싸우는 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물론 해결돼야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마이너스고 저줄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다 이렇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다 재단하고 다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 별로 안 궁금하고 신앙생활의 주인이 나라니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주인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세상의 것 따라가는 건 맞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이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는데 응답 받을 수 없는 걸로 세팅된 사단의 망대.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이 지금 악이라고 내게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걸 도전하라고요.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여정 속에 있는데 노예가 정말 악이냐? 감옥소에 보낸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정말로 그게 나에게 악한 일인가? 사울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지만 악인 맞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는 게 기도예요. 그걸 보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속에 오래된 내 기준, 내 판단,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각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번 주간에 내려놓고 내 안에 오래된 거 내놓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응답을 찾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이구나 알게만 해도 달라져요.
좀 이해가 된 것 같아 넘어갑니다. 이해가 안 됐으면 못 넘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이 속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 좋은 것, 좋은 길,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좋다고 중요하다고 그게 선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기준으로 다 판단 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감사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요.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내 개인의 무능도 있었고요. 그건 느껴지는 거 그때 다 나에게 악이었어요. 저주처럼 느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렴풋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준비해 오지 않았냐. 그 작은 믿음이 저를 불신하지 않게 했고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조금만 하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께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내 것. 끊임없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중심 따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 이익. 내 학업에, 내 성공에, 내 앞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이,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요, 저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요, 다 나쁜 거라고 판단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데, 시간 뺏긴대요. 내게 자그마한 세상의 손에 대는 것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약해서 혹은 속아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앞길 이제 다락방 2단이라고 하면 내 자녀들 앞길 막히고 죽음도 아닌데 진실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못 참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못 참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랩넌트 잘하는 내 학업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의 중심은 이거거든요. 세상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때가 어느 때인데 수련회냐? 미쳤냐? 리얼하게 얘기하잖아요. 돌았냐? 네 앞으로 지금 고등학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인생 평생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하잖아요. 그걸요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 랩런트들이 로마를 정복한 랩런트들이 복음 믿고 예배한다는 이유로 세상 성공에 좌절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임당하고 핍박당했는데 그걸 넘어선 랩런트들이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 선택을 못하도록 사단은요 계속 강인하는 거예요. 네피림해야죠. 교회는 와 있는데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말씀은 아는데 세상에서 주는 이유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세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가면 진짜 힘들어요. 졸업생은 특히. 사방을 우겨싸서 여러분을요 압박할 겁니다. 네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미래 없어. 네 이러면 대학 못 가.
그게 정말 성공일까요? 렘넌트가 렘넌트의 길을 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업이. 왜죠? 세상이 주는 이유 가지고 불신자랑 똑같이 공부하거든요. 뭔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죠? 너 이러면 안 돼. 네 지금 점수가 몇 점인데. 네 이름 앞으로 미래 없어.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없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이게 안 되면 실패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렘넌트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왜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세상 흐름 따라갈 수 없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이 와서 얘기하죠. 네가 뜻을 정한 그 첫날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뜻을 정한 그날에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응답됐어. 천사장이 보냄받았어요, 그때.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계속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힘든 거 왜 견뎌야 되지? 그러다가 조금 동기부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서울대 한번 찍어봐야겠다. 내가. 갑자기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 내가 이번에 저 새끼를 한번 이겨봐야지. 이번에 내가 전교 1등 한번 몰백 맞아서 한번 학교에서 한번 내 이름 한번 내봐야지 막. 다른 동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되면 좋을까요? 잠깐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될까봐 계속 불안해요.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산다니까요, 랩런트들이. 그리고 대학 가면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서 부여하는 목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제가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거 100년 응답 가요. 와, 지금 여러분 수련회 때문에 갈등하고 렘넌트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뭘로 여러분 응답 받을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달려가는 힘의 원천일까요? 수련회가 뭡니까? 1년에 그냥 가서 뭐 놀다 오는 곳입니까? 여러분이요, 1년을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을 잡는 시간이에요. 내 학업의 이유와 동기와 목표를 잡는 시간이에요. 이게 없는데 달려간다? 헛걸음이에요. 지쳐요. 한계 와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과 이유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와 다른 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삶의 양식, 방법 똑같아요. 그래놓고 응답 없대요. 안 된대요. 문제 왔는데 하나님이 계획 안 찼죠. 현장에 사람이 원망하고 있죠. 그게 해결되는 확실한 저주라고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시냐고 막 그러고 있죠.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죠.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죠. 근데 실제 힘이 안 오죠. 얼마나 힘들어요. 2중, 3중.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한테 이런 잔소리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이제 감사하시고. 마지막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이거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연봉 받아야지. 삼성 취직해야지. 어디 가야지. 대기업 가야지. 그게 성공일까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학 때 여러분이 1년의 승패를 좌우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예요, 내년에도. 올해 지나온 것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내 비린 메시지로. 그러니까 안 된다고. 비교하고. 죽으면 죽겠다 했어요, 에스더. 죽었습니까? 그 선택과 결단이 에스더의 평생을 이끌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심겨진 우선순위는 평생 가요.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양보 같고 작은 타협 같지만 3살 버릇 80 간다고. 청소년 때 그 버릇과 습관은 바꿀 수 없는 내 체질이 돼버려요. 각인이 돼버려요. 무리가 돼버려요. 그대로 응답받고 열매 맺어요. 사단이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워서. 제가 참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지켜보고 이렇게 감사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자사고를 갔어요.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토요학교도 와야 되지, 주일날도 와야 되지. 왜냐, 공부 잘하는 학교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다 대치동으로 원정 간대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동안 그냥 학원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예.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랩런트인데 첫 시험을 봤는데 맨날 뭐 상위 1% 찍다가 망한 건 아니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성적이 나온 거죠. 그때 이 랩런트가 부모님도, 왜냐, 한 번도 영적인 힘을 얻고 진짜 금토일 시대에서 3가지 응답받는 걸 우리가 아직 모델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하시죠. 주변 사방에서 얘기하죠. 니 뭐 하냐고. 그 랩런트가 결단했어요. 나 대학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나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고. 나 진짜 이 시국에서 금토일 시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길 가고 싶다고. 야, 그리 아니실지 아시더라고. 죽으면 죽겠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기도, 하나님, 이 랩런트는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냐, 친구들 다 대치동 가서 1박 2일 집중하고 학교 오는데 이 아이는 토요일 날 오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교회 헌신하고. 근데요, 이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 주의 힘을 얻으니까요,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기 이상하게 본대요. 아니, 그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공부를 잘해? 그게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요, 불신자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에서 막 날아다닙니다. 이미 넘어섰거든요. 진짜 제가 보일 때는 걱정이 되더라. 왔는데 막 얼굴이 막 시커매요. 학교에서 얼마나 조리돌림을 당했는지. 죽으면 죽겠다. 안 가면 안 간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어떤 응답 받는지. 그런데 그런 랩런트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앞에서 망대 세우고 깃발 세우고 가니까 따라오는 랩런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랩런트는 랩런트의 길이 따로 있어요. 랩런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정말 하나님 주의 신과 언약으로 청소년들 각인돼서 세상을 정복하는 랩런트. 세상과는 다른 길, 좁은 길을 가는 랩런트. 다른 사람은 망하는 길이라고, 사망의 길이라고, 죽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당당히 가는 랩런트. 그러니까요, 세상 심부름을 하다 가는데 제가 그 랩런트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제가 계속 반복해야 됐습니까? 영적 지도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냐? 뭐가 올바른 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라도 결단할 수 있죠.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탑 이정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성공이야. 이미 삶의 중심이 다 무너져 있어. 올바르게 교회 헌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할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여기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청소년 때 다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3단체가 얘기했죠. 미디어를 장악해서 청소년들 다 무너뜨리겠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의 마침은 하늘 상급이 되길 축복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다. 그거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 네피림의 여정, 바벨탑의 이정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세상, 문화,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사단이 너에게 집 짓고 있는데 그 집이 어떻게 세간을 빼앗아갈 수 있냐? 집 짓고 있는 모든 사단의 요새가, 망대가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을 간단하게 보면 시스템이 뭡니까? 어떤 반복되는 체계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만들었다는 건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안 했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요. 말씀 아니면 치유 안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바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우리 교회나 많은 보면서 중직자들,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야, 진짜 이 부분이 쉽지 않구나. 내 것. 저는 가나안 정복할,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은 1세대도 있지만요,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하고 2, 3, 7, 5천 종족 해야 될 렘넌트고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 이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서 희망을 느껴요.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딱 세워서 지속하면 영적 서밋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시스템을 가진 렘넌트예요. 이 기도의 시스템 뭘 누리는 겁니까? 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내용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이 있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한계와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는,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없지만, 나는 2, 3, 7 갈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되면 돼요, 내게. 이게 실제 내게 힘이 되면 돼요. 이게 실제 내게 감격이 되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 진짜 인생의 작품 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어요. 야,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했는데 그게 내 평생을 달려가는 증거가 되게 하실 거예요. 제가 경험했어요. 요즘에 PD 수첩파가 있더라고요. PD 수첩파. 누가 그래서 막 흔들려서 뭐 계속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수첩파가 있다. 같은 수첩인데 달라요.
여러분, PD 수첩화 되실 겁니까? 기도 수첩화 되실 겁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는 멤버들은 달라요. 진짜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 안 타고 있으면요, 바람 불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고요, 썩은 가지는 떨어집니다. 근데요, 뿌리가 깊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고 극한의 환경이 추워지고 이러면요, 나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요. 여러분, 삼온을 놓치지 마세요. 삼온을. 이게 지금은 티가 안 난다니까요. 뿌리가 계속. 여러분, 모소대나무 아시죠? 대나무인데 5년 동안 싹이 안 나요. 5년 동안 뭐 하냐? 뿌리를 땅 밑에 깊이 내려요. 티가 안 나요.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변화도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딱 시간표가 되면요, 일주일 만에 15m가 자라나요. 15m. 왜냐? 뿌리가 정확하게 내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을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다. 뿌리를 내리고 계신 거죠. 기도 수첩. 그래서 여러분, 서밋타임 고등부 가서 놓치지 마세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결혼 얘기하겠지만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얘기했죠, 영적 서밋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능력이 있고 조금 여기와 잘 맞아서 서밋이 된다? 기능 서밋이 된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해요. 그게 저주가 돼요. 한 번도 렘넌트는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힘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해 나갔어요. 바람이 오고 풍파가 불어도 창수가 터지고 홍수가 나도 상관없어. 여러분은 성공 이후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성공하는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응답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응답 안 받으려고 해도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응답을 몰아줘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응답 현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렘넌트가 해외에 갔는데 자기가 그 지역에 갔더니 발전한다. 맞아요. 광주에 여러분이 오니까 광주가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100%. 계획하고 설계하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미래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요소요소마다 순간순간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이 완벽한 성령 인도로 만남, 장소, 일 다 주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안 되잖아요. 성령 역사로 내 한계와 내 모든 것 초월할 수 있는, 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100%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 땅의 것 남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가 납니까?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 재생산이 일어나는 성령 열매 100% 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가는 여정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현장과 그 분야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전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은 아닌데 오랜만에 가요 비슷한 걸 듣는데 계속 들었어요. 뭐냐? 이찬혁의 장래희망. 장래가 그 미래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래예요. 야, 되게 그래도 유명한 가수잖아요. 악동 뮤지션.
저는 그래서 야, 그래 이게 전도다. 자기 장례식을 꿈꾸는 거예요. 내 장례식은 환호와 사람들의 축하와 파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노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이곳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꿈의 왕국, 내가 그렇게 그리던 천국에 와 있다. 이 찬양하는데요. 그 밑에 가사가 댓글이 뭐라고 나오냐. 나는 개신교는 아니지만 내가 개신교로 전도한다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그냥 자기 분야를 넘어서 흐름을 바꿀 만큼. 여러분, 제가 댓글도 보니까요, 막 불신자들이 은혜된다는 거예요. 진짜 저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람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공허함과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냥 여러분의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업이 문화를 바꾸는 서밋으로 하나님 쓰실 겁니다. 믿고 있으면 와요. 여러분의 능력이 이때부터요, 끊임없이 내게 능력이 공급돼요. 능력 시스템 뭡니까? 7 망대, 7 여정, 이정표가 진짜 나의 실제 힘이 돼요. 이게 내게 날마다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냐? 진짜 그럼 죄송합니다. 수준 낮은 얘기하면 안 돼요. 안 해보고 왜 얘기합니까? 진짜 기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증인의 시스템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뭘 아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는데 이게 계속 응답 오는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내 삶에 계속 열매 맺어요.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237, 5천 종족 살기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딨냐? 내가 어디에 영향받고 있냐? 왜 나에게 응답이 없냐? 왜 나는 늘 원망하고 감사가 없냐? 나 중심. 알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많은 것 보이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실상과 증거가 오게 돼요. 결론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가리지 않고 받음으로 그 높이를 이루고, 바다는 한 줄기의 강도 사양하지 않고 받음으로 그 깊이를 이룬다. 하루가 시작입니다. 올해 1월 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시작했는데 이번 영적 스케줄부터 도전하세요. 어떤 스케줄이냐? 오늘 결단하세요. 방학을 완전히 내가 1년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이유와 동기와 하나님의 힘을, 목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무장하는 시간으로,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난 타협하지 않겠다. 갈등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2025년 승부하겠다. 결단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이 결단이, 작은 선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될 거예요. 갈등하지 마세요. 수련회 언약 붙잡고요.
나는 평상시에 금토일 시대 못했다? 한번 방학 때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도 시스템, 나의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다 만드는 겁니다. 가장 기도가 편한 시간 여러분 5분만 놓치지 마세요. 5분 무시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랩넌트 때 5분은 5년, 50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 번도 내게 이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점검해서 내게 정말 이 시간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힘없는 시간.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사실 어제 새벽 4시 잤어요.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피곤할 줄 알았어요. 딱 눈 떴는데요. 감사한 거예요. 2시간밖에 안 잤는데. 그 전날로 제일 못 잤거든요. 일단 뭐가 감사했냐? 야,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밤 9시 자서 밤 11시에 2시간 자고 이 겨울에 밖에 나가서 9시간 동안 근무 섰는데 이 추운 날에 밖에 안 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극한의 한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주일 동안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게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이런 인생 살다 가면 되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나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게 믿어지니까 행복해요. 2025년이 기대돼요. 아침에요. 777 기도 조금 하면서요. 여러분 만나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확신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이 시간을 여러분 아침에 조금만 갖고요. 밤에 가지면 하루 24시간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3경제의 주역입니다. 왜냐? 세계 복음을 하기 때문에 빛의 경제 응답받을 거예요. 이 속에서 올 겁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빛의 경제가 뭐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수 없으면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경제가 빛의 경제로, 진짜 237 살린 선교 경제로, 랩넌트를 위해 쓰는 랩넌트 경제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2025년에 내 안의 망대를 바꾸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랩넌트들이 2024년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2025년엔 정말 보좌의 망대를 세운 그리스도가 주인된 랩넌트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이들이 세상과 모든 세상의 견고한 진 앞에 결단하고 승리하는 랩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